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 잠언 22편 22장 1절로 18절. 잠언 22장 1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잠언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 자체로 오는 말씀을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잠언 22장 1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물과 영광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다툼이 시고 싸움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누가 진짜 예배자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절대적으로 느끼는 사람, 특별히 그럴 때는 삶의 위기에 있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믿을 의지할 상태가 없는 그런 곤고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절망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갈급한 예배자가 되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뼈저리게 느껴서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하는 분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의 믿음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의 예배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긴장과 절박함이 있는 분이 그분의 예배가 간절할 거예요. 오늘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는 그 강도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의 절박한 만큼, 우리가 힘든 만큼, 우리가 가난해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내 삶에 필요한지를 아는 만큼 우리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전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이십니다. 사람에게도 위로받고 또 여러 가지로 맛있는 거 먹어도 위로받고 또 좋은 것에 가도 위로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에 정말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풀 수는 없고 그래도 부분 보겠습니다. 전체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진리에 응답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의 진리에 응답하라. 크게 말씀의 진리에 응답하라. 자기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말씀의 진리에 응답하라. 응답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먼저 소식이 왔고 어떤 사인이 왔고 어떤 소식이 이제 온 거예요. 나에게 뭔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요. 이곳에도 가득해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죠. 내가 그 응답을 받아내느냐, 내가 그 응답을
취하느냐, 내가 그 응답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삶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은하계 말고 다른 항성이나 그런 우주에 태어나고 싶다. 그럴 수 없죠. 2019년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국적을 옮길 수도 있죠. 이민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이라는 것은 못 바꾸죠. 선택할 수 있는 삶과 선택할 수 없는 삶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럼 내가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을 잘 조절해야 돼요.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적응해야 되겠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적응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생각하죠. 이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일인가? 그걸 분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나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신 것인가? 반대로 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기 바운더리를 내가 정하고 난 움직이지 않아요. 난 안전하게 지내고 싶어요.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루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미루고 나의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선택할 수 없는 건데 순종해야 하는 건데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선택해 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무수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에 응답하라. 말씀의 여러 다양한 은혜에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공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반경은 무한히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도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굉장히 빨리. 어떤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정말 좋은 찬스인데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언제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한된 시간에 우리 하고 싶은 일을 또 건강한 일을 보람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우리의 자한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급하게 가요. 뿐만 아니라 방해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걸음을 막아내는 무수한 걸림돌들이 있어요. 내 안에 방해물도 많고 또 외부적인 환경적인 방해도 많아요. 이걸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해야 하죠. 기왕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왕 집중을 해야 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의 진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명예와 은총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예란 널리 알려지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또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또 존경과 박수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저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깊이 있는 존경을 받는 것이 명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예로운 자리에 어떤 직위를 줘요. 자리를 주죠. 또 어떤 상을 줘요. 그리고 명예가 누가 어떤 명예와 상과 자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준이 달라요. 동네에서 준 건지, 시에서 준 건지, 국가에서 준 건지, 세계에서 준 건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주었는가에 따라서 명예가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 명예는 그런 세속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명예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명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기도할 때 멈칫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울 수 없잖아요. 나 하나님 이렇게 자랑스럽게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좋아해. 나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나는 선택했어.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는 잘하시는데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기품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명예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론 그 사람이 가서 자리를 만들기도 해요. 이번에 제가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는 고1들이 막내였는데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오니까 이제 형 언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노릇을 해야 되죠. 부모가 부모의 자격이 돼서 아이를 낳고 아빠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미숙하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부모라는 자리가 주어졌으니 아빠의 책임, 엄마의 책임이 주어졌으니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를 이렇게 아주 영화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우대해 주세요. 얼마나 감지덕지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명까지 주세요. 내가 너를 믿고 사명을 줄게.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영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해요. 그 사람이 가면 자리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학원 굉장히 잘하시는 학원 선생님이 신촌에 학원 수학 강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대치동으로 학원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학원에 다녔던 200명 학생들이 따라왔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면 따라왔겠어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가면은 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워낙 잘 가르치시고 유명하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회사가 생겨요. 어떤 사람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돼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국률 사역이 생겨나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겨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미션 빌더 팀이 있었어요. 이 미션 빌더 팀은 주로 이제 교회에서 SOS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상황으로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되는, 아니면 이단이 그 교회를 접수하려고 막 접근하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갈라지는 위기에 있는 그런 SOS 요청형 미션 빌더 팀이 갑니다. 가서 그 교회 리더들하고 상의해서 그 교회를 다시 셋업해줘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봉사하고 사역하고 계획하고 논의해서 영적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는 미션 빌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가면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 구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 아직 사역할 역량도 아직 모자라고 또 그쪽에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 우리 목회자 중에 없어요. 그런 분이 오면은 그 사역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지체장애우들, 핸디캡들, 어려운 분들의 긍휼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해 사실은. 저희 교회는 해야 되죠.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추진하고 전문적으로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은 그런 사역과 미니스트리가 생기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약간 언어 전문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또 독일어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 영어를 배우고 또 사회적으로 기반에 되는 그런 문화와 언어를 배워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팀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문화 공연 전문 기획가도 와서 멋진 공연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공연보다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이 문화 공연을 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팀도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요셉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그 땅을 그 공간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예가 은총으로 연결돼요. 그렇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금도 좋지만 은금은 좋은 거예요. 은금도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다. 은총이 선택사항인가? 여러분 은혜는 사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은총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만 그것을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를 지금도 비같이 쏟아지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막혀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 값진 부활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선택과 내 취향과 내 좋은 것들을 선택하죠. 그런 분들은 은총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SBS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밤에 이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을 보면 실명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이 빛이 얼마나 센지 장시간 밤에 스마트폰 어두운 데서 보면은 실명한대요. 미국에서 연구했다고 SBS 뉴스에 났더라고요. 저도 밤에 스마트폰 잘 보거든요. 아직 실명 안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직 눈이 그래도 잘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맨인 블랙박스인가 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이 계속 나와요. 아찔아찔하더라고요. 매일 운전합니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때까지 많이 운전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다가 사고 나고 걸어가다 사고 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몸이 아프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왜 나는 안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오히려 빼앗아 가세요. 이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열리면 믿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빼앗지 않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날마다 기쁨의 샘이 넘치지 없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 사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은 현대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에 떠맡게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최소한 일을 하고 싶어해요. 말도 잘 안 듣고 다 과외를 붙이고 다 전문기관에 다 보내. 운동도 운동 쪽으로, 또 놀이도 놀이 쪽으로, 공부는 공부 쪽으로, 신앙은 교회 쪽으로.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는 백지와 같아요. 아직 그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그릇 안에 좋은 것을 담아줘야 되죠. 이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이 마음 안에 이미지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태어나서 1년, 2년 사이에 좋은 엄마를 만나야 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 엄마 아빠의 좋은 이미지가 이 아이 안에 여기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인격과 영성이 되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 그 좋은 자원들이, 건강한 자원들이 이 아이 안에 쌓이게 돼요. 이 아이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뉴런이고 시냅스예요. 뇌도 발달이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렸을 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이미지를 형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반대로 상처가 되면, 아이들에게 나쁜 길이 나면 나쁜 도로가 나는 거예요. 열등감의 도로가 나는 거예요. 상처의 도로가 나는 거예요. 분노의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위기 때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난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와 열등감과 분노와 아픔의 길이 나 있어요. 왜곡된 길. 그걸 트라우마라 하고 또 왜곡된 우리 안에 인지 능력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도로가 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건강한 믿음의 길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아이들도 이기적이에요. 일단 자기 걸 챙겨요. 자기 아픔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실패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남의 아픔도 힘들지만 내 아픔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내 고민이 제일 힘들어요. 타인의 아픔도 공감하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마음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훈련으로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인간에는 죄성이 있어요. 말씀의 채찍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이 악한 마음이, 이 모난 마음이, 상처난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교정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시도하라.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영적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깨어서 훈련하고 고통 가운데, 인내 가운데, 경험 가운데 살아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경험이에요. 우리의 영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죠. 위험이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위기는 다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제가 늘 말하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는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다 알고 다 확인하고 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누가 못해요. 다 열린 길, 잘된 길은 누가 못 가요. 좋은 환경에서는 누가 못해요. 다 잘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못하는 게 바보예요. 조건이 좋을 때 믿음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내가 저 벼랑에 사막 가운데 광야에 추락한 것처럼 내팽개친 것처럼 느낄 바로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경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 스스로 내 존재 가운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많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이 내면의 세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무 엄하고 너무 경직되고 너무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아이들을 방임하게 놔버려 두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내 마음을 둘지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여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아주 그냥 읽기만 해도 아름다움을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그냥 책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이 듬뿍 담긴 살아있는 메시지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삶 자체가 예술인 삶 자체가 경이로운 삶.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예술가보다 아름다운 어떤 표현으로도 불가능한 아름다운 삶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써가면 돼요. 살아가면 돼요. 연주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고난 내영원 편의 19가